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승화, 배철현 지음. 승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자신을 아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인도의 성자. 각성, 무엇으로부터 깨어날 것인가? 12월은 죽음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달이다. 푸르던 나뭇잎도 자신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앙상하게 남은 가지는 죽음을 준비한다. 이런 죽음의 준비는 다시 봄의 새싹으로 이어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각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처방전이다.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살리라는 말은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면 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를 또 그럭저럭 보내기 십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의 마음과도 같다. 나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남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나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기는 쾌락을 쫓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라는 전선에 투입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을 상기하며 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나를 돌아보는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으로 입장하는 것이다. 완전한 입장은 감각과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육체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니체의 운명관이 담긴 아모르파띠를 유행시킨 사상가들이다. 결코 실패한 적 없는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 2번의 암을 극복하고 3번째 암과 싸우고 있는 지인이 있다. 그가 겪는 고통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며칠 전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삶에 대한 그의 의지와 감사를 엿볼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덤이다. 그는 아마도 덤으로 사는 오늘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해낼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성서의 의인인 욥이 사고로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은 몹쓸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심오하게 응시하기 시작했다. 노예였다가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는 누구보다도 이런 삶의 태도를 몸에 익혔다. 주인의 학대로 일생을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철학자가 된 그는 말장난과 같은 당시의 철학을 비판하며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철학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철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무는 목수에게, 청동이 조각가에게 유용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삶이라는 예술의 가장 적절한 재료입니다. 담화. 철학은 학자나 부자 혹은 권력자들을 위한 심심한 놀이가 아니다. 삶을 예술로 승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재료인 인생을 조각하는 기술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당시 철학자들의 형태를 이렇게 비판한다. 요즘 철학 교수들은 철학자가 아니다. 어떤 이의 삶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감탄스러울 때 그가 감탄스럽다고 말할 수 있다. 철학자는 단순히 미묘한 생각을 떠올리고 학파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명령에 따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삶, 자립하는 삶, 타인에게 관대한 삶,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 자연을 신뢰하는 삶이다. 철학은 인생의 문제를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푸는 것이다. 위대한 학자나 사상가로 알려진 자들은 보통 궁정의 신하로 전락해 권력자에게 아첨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런 성공에 만족한다. 그는 왕답지 못하고 씩씩하지도 않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왕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심오한 생각을 씩씩하게 말하고 자신의 삶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철학자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자라면 그 각성은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대한 숙고에서 온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심오한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깊은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 즉 이전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 완전한 진입은 쉽게 감각과 감정에 휩싸이는 육체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죽음의 연습이다. 그것은 무술을 배우는 초보자가 과거의 습관을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없음으로 만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훈련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잊기 위해 쾌락을 즐긴다. 실제로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다. 고대 그리스 시칠리아 시라쿠사 섬의 독재자인 디오니시우스 2세에게는 아첨을 일삼는 대신 다모클레스가 있었다. 다모클레스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였다. 그는 언제나 디오니시우스 2세의 왕좌를 탐내며 그에게 최고 권력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지를 칭송하며 부러워했다. 디오니시우스 2세는 최고 권력의 영광만 알고 그 책임을 모르는 디모클레스에게 자신과 신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디오니시우스 2세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정적을 만들어 왕자에 앉을 다모클레스에게 권력의 참맛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장치를 마련한다. 디오니시우스는 왕좌 끝에 말꼬리에 털 한 가닥으로 연결한 커다란 칼을 매달아 놓는다. 왕의 삶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정적들의 암살을 걱정하며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왕좌에 앉은 다모클레스는 자신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한시도 편하게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위험을 안고 산다는 의미다. 오늘 하루는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다. 신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사고로 위장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위협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이다. 그 죽음을 두려워해 도망치거나 아니면 죽음과 직면해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마주하는 가족에게 친절한 눈빛과 말을 건넬 것인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할 것인가? 나는 죽음을 각성해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빛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광휘, 끝을 알 수 없는
빛. 우리에게는 안내자이자 동반자가 있다. 아주 멀리서 찾아온 자비롭고 친절한 손님이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만물을 깨우고 무의식 상태의 나를 일깨우는 태양이다. 태양은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분신인 빛을 보낸다. 태양은 인간이 자신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 멀리서 나를 찾아온 햇빛이 강 물결 위에서 찬란하게 춤을 춘다. 빗줄기를 보지는 못하지만 물결에 반사된 여러 개의 태양을 본다. 수면에 비친 햇빛은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옥빛의 다양한 기하학적 모형으로 변모한다. 이 빛은 아마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쿠스로 말을 타고 가던 바울을 낙마하게 만든 강렬한 그 빛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 순간 눈이 멀고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빛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다. 바울 이외의 주위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강물에 비친 은빛의 원형들인가? 공중에 펼쳐진 옥색빛의 기하학적 모양인가? 우리는 햇빛이 햇빛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사람들은 그 인식 능력을 라틴어로 퀄리아라고 명명했다. 퀄리아는 그 개체가 그것이 되게 만드는 특별한 가치, 즉 질이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오감을 통해 이것이 사과다 라고 느끼는 그 어떤 것이다. 나라는 인간을 나답게 만드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어떤 것이며 나라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며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어떤 것이다. 퀄리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신념과는 달리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실제를 신이라는 용어를 취해 두 가지 배타적이며 융합적인 형용사를 덧붙인다. 하나는 내재하는 신이며 다른 하나는 초월적인 신이다. 내재란 인간, 세상, 마음속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퀄리아다. 내재적 퀄리아를 처음 체계적으로 등장시킨 철학자는 피타고라스다. 그는 기원전 6세기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 이오니아 철학을 공부하고 이집트, 이란, 인도 등을 여행하며 다양한 철학 사상을 익혔다. 피타고라스는 이후 60세가 되어 남이탈리아 크로톤에 정착해 밀교인 피타고라스 교단을 창립했다. 그는 엄격한 금욕생활과 침묵을 통해 인간 각자에게 내재적인 영혼을 관조하는 수행을 강조했다. 내재적인 영혼은 특별한 의도를 지니고 세상을 운행하는 지적 원칙이다. 이 내재적인 영혼이 자연스럽게 유출되어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세상을 창조했다. 내재적인 신은 역설적으로 동시에 초월적인 신이다. 그 신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초월적 존재로서의 제1자를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히브리어로 아인 소프 오르, 즉 그 끝을 알 수 없는 빛 혹은 무한한 빛으로 표현한다. 이 빛은 빅뱅 이론에서 말하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원초적인 한 점이다. 한없이 작은 이 점은 더 이상 응축되거나 수축될 수 없는 하나의 상태이자 동시에 무한한 공간이다. 모세 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장소라는 의미의 하마콤이기도 하다. 신은 내재에 숨겨져 있기도 하고
동시에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경전 베다에 근거한 베단타 철학은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묶는 우주의 근본인 실제에 주목했다. 이 실제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창조물과 물건을 그것 자체로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내적이며 심오한 자신, 즉 아트만이라고 불렀다. 실제를 우주적 견지에서는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강물에 비친 숱한 은빛 원들이나 공중에서 유영하는 옥빛의 기하학적 모형들은 햇빛에 대한 순간적이며 즉흥적인 표현들이다. 태양은 하나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결과는 다양하다. 영국 시인 퍼시 비 셀리는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이자 시인인 존 키츠를 애도하며 시 아도네이스 존 키츠의 죽음을 기리는 엘레지를 지었다. 이 시의 한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다. 누구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가버립니다. 하늘의 빛은 영원히 빛을 비춥니다. 지구에 드러낸 그림자는 춤을 춥니다. 인생은 다양한 빛을 지닌 유리천장과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흰색 광희를 채색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영원을 짓밟아 조각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그것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도망친 그곳으로 따라가십시오. 그것은 로마의 담청색 하늘과 같습니다. 꽃, 폐허, 조각상, 음악, 인간의 말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울리는 진실한 말로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고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알려준다. 빛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광희는 움츠려 있는 나를 일깨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원초적인 힘이다. 당신은 새로운 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는가? 빛이 인도하는 당신만의 천국을 향해 두 발을 움직이고 있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